히브리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신약 성도들이 가지는 계시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어떻게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모든 역사와 전통과 혹은 선지자들과 기적보다 더 우월한 것이냐 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들어가는 첫 초점이요.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1장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구약에 있어서 계시의 그 내용에 관하여서는 모든 선지자들과 혹은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어떤 사건과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부분 이렇게 드러나는 정도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알리시고 또는 제사의식이나 율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시며 죄를 어떻게 미워하시며 하는 것들을 구약 성도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식과는 전혀 다른 계시의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는 계시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시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는 당사자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시의 주인이요 계시의 발생자요 그 내용을 정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자가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가 될 때마다 그 계시의 결국 실체가 미래적으로 미루어집니다. 그때에는 혹은 그날에는 장차 이렇게 그 실상과 그 실현이 미래적으로 약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실체와 실상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실체와 실상을 갖고 있는 자로 신약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온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한 모든 계시는 그날에 그때에 장차 그날 그때 장차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그 아기 예수님,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예수를 만난 시므온의 고백은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말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신이 이미 계시요, 아니 계시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선지자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모세를 불렀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보아서 하나님을 알고 이삭을 보아서 하나님을 알고 야곱을 보아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수준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이삭의 생애를 통하여,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하여 위기를 극복했는가? 하나님이 복 주셨는가? 저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꾸중을 들었는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나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싫어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문득문득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고 이삭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제 예수님은 다른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든 엘리야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대언했지,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느라고 자신들이 변화되기는 했을지언정 그들 자신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무슨 스피커나 마이크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말씀이 육신인 분, 그의 존재, 그의 반응,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표현하는 분.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인,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하고는 비교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신앙의 내용과 실체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구약 시대를 종종 사모하곤 합니다. 성도들이 구약 시대를 종종 사모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분명하고 더 그 보응이 즉각적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홍해를 가르며 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오게 하며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며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왜 지금은 그렇지 않냐고. 이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아주 크게 깨우쳐야 할 부분이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바로 여기에 그 초점이 있는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십시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70인을 골라서 그 전도 여행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자리,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더 마음속에 소원하는 식의 신앙을 갖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세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다윗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니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금은 오히려 구약시대만큼의 하나님의 보상이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도 않고, 만나가 아침에 내리지도 않고, 그렇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아말렉과의 전투도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오히려 구약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이런 식의 불평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지금 본 이 누가복음 10장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케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죠. 그거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기뻐해라.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병이 낫고 애가 학교 붙고 무슨 필요한 사업이 잘 되고, 그것은 부분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진리를 알고 거룩한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훌륭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요? 훌륭하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죠. 훌륭하다는 것은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며,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고매하며, 높은 이상을 가지며, 정직하며, 신실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 훌륭한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꼭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주가 있고 성실할 수는 있지만 훌륭한 것과는 다릅니다.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도가 선지자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 사건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우리의 충만이 그 충만 때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어느 은행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는데요. 은행장께서 은행에 오셨으니까 다른 건 보여드릴 게 없고 돈 구경이나 하십시오 하고 그 지하 은행 금고를 보여주셨습니다. 뭐 대단하더군요. 그러면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하나 하겠다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원래 맥주 공장에 가면 맥주를 주는 법이고 초콜릿 공장에 가면 초콜릿을 주는 법인데, 이게 돈 공장에 와서 돈을 드릴 수 없는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은행 출납 직원이 돈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돈을 주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죠. 자기 돈이 아니죠. 은행장이라도 그 은행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은행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 하면 은행장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직원이에요. 은행 주인이 아니고. 은행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는 뭐가 다르냐면, 모세는 아무리 높아봤자 은행 직원이었어요. 은행장이라 할지라도 은행 직원이고, 예수님은 은행 주인인 거예요. 아니, 은행 주인 정도는 아니죠. 온 천하 만물에 창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직원이었다고요.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구약 성도들이.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일을 했어요. 모세를 소유하고 있어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는 어쨌든 그 일꾼으로 가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모든 존재의 운명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허락된 것과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위가 은행장이라고 은행에 찾아가서 나 돈 좀 주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직원 불러가지고 비서 불러가지고 우리 장인어른 오셨는데 금고에 가서 마음껏 좀 가져가시게 해. 그래? 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주면 좋지 은행 돈을 어떻게 꺼내줘요? 그럼 우린 다르다고요? 우린 누구랑 가는 거예요? 주인하고 있는 거예요. 돈 좀 주세요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되고도 남죠. 우린 다르다고요. 바로 이 문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가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나를 그의 백성 삼고 그의 자식 삼으려고. 우리는 그 나라를 이을 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도의 우월성인 것입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다고요? 이 특권을 놓고 출납 직원을 부러워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신약 성도들의 큰 약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필요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의 전부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리스도로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다니엘과 다윗이 필요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든 걸 소유하고 있고 그 주인이 우리 편이라고요. 이게 신약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불평이죠? 왜 아직도 모세를 부르고 싶고 엘리야를 부르고 싶다고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쉬운 것이 있기 때문이죠. 소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걸 알고 보면 그것들은 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를 소홀히 대접함이 아니라 필요한 과정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필요한 답, 필요한 과정. 그것이 우리의 약이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코스인 거예요. 우리의 완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과 자존심 혹은 욕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와 인도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결론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모세나 엘리야 같이 무슨 총이고 무슨 방패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어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보호자시요 부모시요 격려자시요 지혜시요 그렇단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급할 때 불러낸 그들을 지킬 군사요 무슨 말이요 창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되고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되게 하시고야말 보호자시오, 이렇단 말입니다. 제가 성질 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럴 바에는 예수님보다 모세가 낫고 엘리야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세요. 우리의 부모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더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가를 알아서 우리 인생과 길을 준비하시고 그 과정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우리에겐 돌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얘기인데, 이게 어느 얘기 끝에 나오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해갖고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분파를 이런 지하에 뭐라 그래요? 저속한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고급한 표현이 생겨요. 하여튼 뭉개버리면서 저속한 표현을 씁시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쓰는 자들을 평균 이하의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작품이 아니며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사람 중에 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상은 자기는 미련한 자요 미천한 자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미련하고 미천한 자를 동력자로 불러쓰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 미련하고 미천한 자를 쓰실 수 있는 이유는, 쓰는 이유는 뭐냐, 쓰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지금까지 나타난 오늘 확인한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시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미천함의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됨으로써 우리는 그 미련과 미천을 벗어나 감히 하나님의 대등한 동력자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 사역에 부름받아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 쪽 차원에서, 우리 쪽 실력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수혜자로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무슨 실력과 무슨 지혜와 무슨 자격으로 동력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게 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개자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갖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버리다,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아직도 모세를 부르고 싶고 엘리야를 부르고 싶다면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됐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복된 특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우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지금 들어갈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그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 직원이 아니며 은행 직원을 사위나 친척으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요 생사화복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굳은 신앙의 근거가 되어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신앙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담대케 하고 승리케 하고 인내케 하는 힘이 되어야 옳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것이요 우리가 이미 누려야 마땅한 가지고 있는 진실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그 무엇과도 짝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지위 이제 알게 하셨은즉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안에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걷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고 증언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